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입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시고 또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 간에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큐티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순종하며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첫 단락 1절에서 2절까지죠. 2절까지 이인숙 집사님요. 3절에서 6절까지 이금 집사님요. 마지막 7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지점이 집사님. 그래서 이인숙 집사님, 이금 집사님, 지점이 집사님 읽으실 건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입니다. 하면이 아니고 잘 위에서 지점이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것이 며지, 것이 면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위에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서론의 아름다움 천천히요.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언천이 될 것이며 성랑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하고 하며하고 잘 구분하셔서 읽어주시면, 그러니까 하면이라면 앞뒤가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고요. 하며 하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면 니은이 아니고 하며가 많죠, 그죠? 그래서 하며면 계속 나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하면이 나오면 앞에가 원인이 되고 이것 때문에 밑 뒤에 하면 뒤에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잘 구분해서 마음은 온유로되 말도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또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왼쪽에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귀환하는 길 같습니다. 그죠? 왜?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그 다음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오른쪽에 있는, 처음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다음 바벨론이 있었고, 지금 바사 페르시아가 있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 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까? 70년 포로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날이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도로 다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돌아오게. 근데 보십시오. 그 돌아오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것 같고, 자기 본향으로 가는 것 같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무엇입니까?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가기 전에 누가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면 내가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나보다 학생보다 누가 먼저 와 있습니까? 선생님이 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70년이 기한이 차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첫 발을 디딘 것 같은데 그 고향에 가나안에 누가 먼저 와 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보다도 더 중요한 말로 제목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고향에는 누가 먼저 와 계신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근데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뭡니까? 오는 길이다. 그 가는 길하고 오는 길하고 어떤 느낌이 다르세요? 여러분 생각에? 뭐 빵이나 떡이나 뭐 역전이나 역합이나 뭐 어떤 차이 느껴지세요? 더 크게요? 그러니까 있었던 자리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다고 이야기하면 야, 잘 가라 이러면 나는 여기 있고 저 사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서 오라 이러면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원래 있는 것에서 합쳐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이죠. 있던 곳. 그 자리로 오니까 원래 복귀하는 것과 같죠. 그와 마찬가지로 돌아온다는 거니까 원래 여기가 처음 가나안 땅이 처음 가는 생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뭡니까? 정말 낯선 곳이 아니라 원래 우리 자리는 뭡니까? 가나안이었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는데 무언가 잘못돼서 떨어져 있었는데 뭡니까? 다시 원위치 한다 이래서 뭡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거죠. 원래 자리. 그러니까 원래 여기 내 곳이었다는 거죠. 원래 여기 내 집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원래 내 위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 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있는 거죠. 기억이. 처음이 아니고 낯설지 않고 기억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 그 찬송 중에도 그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봤습니까? 안 가봤는데 그거 와 본향입니까? 그죠? 근데 그걸 우리 본향 원래 집 고향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게 우리 본향이고 고향집이냐 말이에요. 천국이. 그럼 하나님 집이 지금 내 집이 아니잖아. 근데 왜 그곳을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낯섰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교회에서도 뭡니까?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육아에서 중국의 제자 백과에서 여러 성인들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자 밑으로 나왔던 맹자는 뭐랍니까? 사람은 원래 선하다, 악하다, 나기를 선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선설이죠. 근데 또 다른 유파 순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났을 때 보면 다 악하다. 악한데 뭡니까? 교육받고 이제 순화되어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원래 나기르는 뭡니까? 악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악설이라. 그러니까 또 맹자가 성선설을 이야기하고 근데 반대로 순자가 성악설을 이야기하니까 그 아줌마는 성악설 순자 여자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이거예요. 악하다. 그럼 성악설이다. 그죠?
원래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을 시작으로 보면, 내가 태어나는 시작으로 보면 악하죠. 왜 악합니까? 네? 왜 악하냐고. 그럼 억울해서 내가 뭘 그래 잘못하고 살겠냐고. 아, 갓 태어나. 그것 때문에 그 신학자들끼리도 말이 많았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 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을 떴다. 태어나지 못하고. 그럼 그 아는 예수님도 모르고 태어나기를 악한 애인데 그 죽으면 지옥 가나?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았다고요. 그걸 결론을 못 지었다고. 여러분 결론 나십니까? 그럼 또 천국 가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라고. 뭐든지. 뭐라 자꾸 결정을 짓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데 왜 우리가 악하다고, 우리가 나기를 악하다고 왜 악하다고 보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기를. 응애! 하는 애도 그럼 왜 악한 겁니까? 에? 그 왜 죄인입니까? 에? 그 왜 죄인이냐고. 나 할 때 죄 지은 거 없잖아. 엄마 뱃속에서 난 게 죄인이요? 죄인이지. 엄마 아프게 했잖아. 그 죄요? 왜 악하냔 말이에요. 그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생각 잘 하시고, 우리 믿음들을 그러니까 단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요 허점을 가지고, 온 세상의 이든들이 다 찌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지금.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왜 죄인이냐고. 목사님, 죄인이라고 하대요. 그게 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시여시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나기를 천국에 소망이 없게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죄성과 죄의 습성이 더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나기를 악하게 놨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고 유치원 하거나 어린이집 하는 선생님들 그러죠. 어린애들 이렇게 딱 이렇게 돌보고 키우다 보면 아들 얘 맞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어디 착해. 약삭 바라고 맞댔습니다. 이거 얼마나 계산 잘하고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게 기억난 건지 그냥 지어내는 건지 안 그러면 모든 습성을 말하는 건지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엄마 젖을 갈다가 엄마 저 꽃게를 꼭 깨무는 것도 엄마 아프게 했으니까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죠. 과연 어거스틴답다 성인이다. 그 어릴 때가 기억나는 거. 기억이 나는 기억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습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모든 아이들이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죄인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죄인인데 그러면 또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그렇게 났지만 최초의 인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났습니까? 어째 났습니까? 뻥튀기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그거 보시고 뭐라던가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러죠. 심히 좋았다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면 안 돼. 그럼 또 기단 또 건든다? 6째 날 다 마지막을 보고 전부가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사람도 포함되는 거지. 네, 아시겠죠? 뭐든지 걸리면 안 됩니다. 요즘 대강 하면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뭡니까? 사람을 지었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다면 좋았다라가 영어로 뭡니까? 굿이란 말이에요. 굿. 굿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좋다는 뜻도 되지만 또 뭐가 됩니까? 이게 선하다는 뜻이 돼요. 굿이 선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죄인입니까?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이요? 이런 거잖아.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 때 죄인을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는데 악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의 성품은 성선입니까? 성악입니까? 그래, 성선이라. 그래, 뭐든지 보면 하나만 보면 안 돼, 여러분. 그러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대들지 마, 제발 좀. 자기 생각이 100% 안 맞아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열어놔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았는데 그게 무슨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데, 무슨 근거로 악하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출발 시점,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의 시작이 악할 수도 있고, 사람의 시작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책 한 30분만 읽으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강목사도 넘어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원하지는 않지만 신천지가 가르치는 첫째 날 1시간만 들으면 다 넘어갑니다, 내가 볼 때.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이 길은 무엇이냐면,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장 보기 좋았던 모습, 선한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의 나라 말도 어르신들이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방향이 두 군데겠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뭡니까? 그냥 그 본래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허무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돌아간다고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 돌아가려면 그냥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그냥 하나님께로 바로 직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8절 가운데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가지 못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돌아가려면 뭡니까? 깨끗해져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완전히 지나가려면 깨끗해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곧 길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을 지나가야 뭡니까?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그 다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이곳으로 와서 7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뭡니까? 70년 지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보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싹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길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길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도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앞에까지는 다 뭐였습니까? 너 전부 심판받는다. 용서 못 받는다. 이대로 다 죽는다.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멸망할 거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대로는 다 죽을 것 같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남은 자처럼 하나님을 붙들면 그 남은 자가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렇게 희망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다 망했어. 근데 그 망하면 끝났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뭡니까? 그 기한이 차니까 다시 돌아가게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이거 우리 동네 말로 뭡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길은 원래 있던 길로 돌아가는 거지만 완전 새로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못 받은 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건 무엇과 같다고 옛날에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했냐면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다시 창조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다시 창조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니까 다시 부활한 것 같은 것은 다시 창조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돼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사는 것 이것은 뭡니까? 사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니까 다시 창조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 길은 이제 뭡니까? 새로운 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날로 새롭고 영원히 새로운 거예요. 영원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별거 아닌 단어 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 이럴 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잘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영생으로 하는데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생명을 새로 얻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해주실 때 이게 영생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자체가 이 새 생명을 얻은 이 자체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 사망했다는 것은 그 죽었다는 뜻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분리된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얻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다시 얻었는데 그 생명을 다시 얻은 것 때문에 영생에서 내가 그 구원 얻은 것 때문에 계속 영생하는 것, 내가 구원 얻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지.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 생명은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계속 영원토록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생명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 생명은 영원토록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난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 그래, 그게 공식적으로 맞는데 하나님 없는 그 생각은 또다시 죽음과 똑같다고요. 또다시 죽음. 그러니까 내 삶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누리는 것에서, 내 기쁨에서, 내 구원에서, 내 안식에서, 내 평안에서, 내 회복에서 이 회복의 순간만 있고 하나님이 여기 없으면 나는 다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셔서 하나님이 떠나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놨으니까, 도장 찍어놨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가면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돌아가다 보면 사막들이 많잖아요. 광야도 많잖아요. 여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70년 전에 잡혀갔을 때는 뭡니까? 아수 같은 사람들 잘해냈다고 그랬잖아요. 쇠사슬 정도가 아니라 낚싯바늘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래, 끌고 가다가 이제 쓰러져 죽으면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막을 가다가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막 광야는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뭡니까? 여기를 돌아가려면 또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사막이 뭡니까? 일제로 보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가 같이 피고 즐거워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며칠쯤 되나? 7절쯤 되면 뭡니까? 이 신기로 이야기하는 거. 헛개 보이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뭡니까? 헛개 아니고 진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로 뭡니까? 너무 목마르고 너무 힘들어서 우와, 여기 물 있다고 뚝 들어가면 잘못 본 거잖아요. 모래 구덩이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죽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절망해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길에는 여전히 여기에 시리아 사막이 있지만 이 사막에 뭡니까? 물이 넘쳐나고 그 다음 꽃들이 가득 피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기쁨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는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 뭡니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막 환상적인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미지에 대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혼자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생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왜 물이 가득하고 꽃이 가득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계속 뭘 확인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그렇게 이번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회개하기도 했죠. 작은 거라도 기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심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직원은 요즘 밥 먹고 할 게 없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한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좋은 일, 기쁜 일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이 두 개를 놓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했더니, 목사님, 복권 됐으니까. 복권 됐으면 말 안 하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이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나눠서, 여기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게 이 기쁜 일, 좋은 일이 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큰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커요? 하나님께 감사. 해야 되는 건 말고 실제로 너무 깊어서 요거 잊어버리지. 그죠? 잊어버리죠. 그리고 감사도 형식적으로 한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한번 하고 내 기쁜 일을 계속 즐기죠. 그래서 뭡니까? 유명한 선생님 말이 아니었습니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쓰는지 모른다고. 내가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노력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내 기쁨을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뭡니까? 이 기쁜 일이 그냥 떠내려가도 좋은 거야. 떠내려가도 좋은 거야.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딱 컸으면 좋겠는 거야. 네. 그걸 여러분 빨간 볼펜으로 쓰십시오. 이론은 그렇다. 이론을 실제로 키워야죠. 근데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 다 보면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상에서 영적인 일입니까? 세상적인 일입니까? 대부분. 세상적인 일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 그것도 좋다. 내가 다 양보한단 말이야. 나도 그럴 때 있으니까. 예? 그러면 세상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면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잠시 내게 왔다가 사라져요.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게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잠시 감사했다가 잊어버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잡으려 해도 떠내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떠내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형식적이거든요. 안 그러면 잊어먹기도 하고, 내가 좋은 일, 기쁜 일 때문에 하나님 잊어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어. 그게, 내가 갈 길이 멀구나 싶더라고요. 갈 길이 멀구나. 계속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계속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뒤에 할까요? 뒤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우리 양백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제목부터 저에게 희망이 오는 그는 앞에서는 멸망, 심판, 하나는 이렇게 교만으로 인해요. 하나하나 그냥 힘들었던 제목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이래서 또 희망을 주고 이래 하는 오늘 하루의 일정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생명이 피어나는 강야, 그러면서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논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러면서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애매한 이렇게 제목으로 보면서 그렇게 여기서 나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에서 1, 2절을 보면서 구원의 날이 이르면 사람들만 회복되는데 끝이지 않고 자연도 살아날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부정해지고 황무의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충만한 옥토로 변할 것입니다. 사막이 꽃이 피고 강야는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사막과 강야가 여호와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강야 같았던 우리가 변하여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어나는 강야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정말 이렇게 황무지가 이렇게 꽃이 필 수도 있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일도 있고 주님께 영광 돌려주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이 대목을 또 보면서도 참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자의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이렇게 먼저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또 설거지를 하고 이러면서 오늘 아침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당자의 대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는 참 악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 제약 같았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정말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참 죄인이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생명이 피어나는 강야 같은 이 모습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큰 도움과 큰 희망과 큰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하루의 묵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강야와 사막은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왜 강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또 꽃들도 피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럴 때 2절 끝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2절 끝에 그것들이라고 한글은 그렇게 표현됐으니까 그러면 이 그것들은 무엇일까 이럴 때 그것들은 뭘까요? 그것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위에 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것들은 누굽니까? 레바논, 갈멜, 사론 이런 곳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레바논 같으면 뭐냐면 지금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 국기에도 보면 한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걸 자기들은 어떤 나무라고 부르냐면 삼나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큰 건축 제목이 되는 그 백향목.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갈멜, 사론은 그러니까 꽃이 피는 곳이죠. 사막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꽃이 피는 조건이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광야가 꽃이 피는 조건이 뭐가 있으면 꽃이 피겠습니까? 그들이지게 피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 일단,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레바논과 갈멜과 사란동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한글을 보면 그렇게 돼요. 왜요? 그것들이니까. 근데 원래 성경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이게 그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들 대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학자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말하는 내 백성들이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내 백성이면 누구일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포로로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한자로만 하면 성스러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랄 때 이 영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는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막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사롭지 않고 막중하고 특별한 것은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고 막중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소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 큐티의 시작과 똑같겠죠. 기도하고 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큐티 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다른 걸로 볼 수 있죠. 대박. 뭘로 한번 대박. 말을 한번 해봐. 야, 검증을 해줄게. 가만히 보면 안다. 그거 사기라고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게 된다. 근데 그 영광을 어디까지 지금 확장하냐 하면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해요. 아름다움. 야, 아름다움이 뭘까? 그럼 아름다움의 기준은 뭘까? 우리는 아름다움을 무엇으로만 한정하냐면 예쁜 것. 예쁜 것에만 그냥 한정 짓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예쁜 것만 말하는 걸까? 그 예쁜 것을 넘어서는 뭐 막중한 무엇이 있을 거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내 눈에 그러니까 예쁜 것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언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여러분. 같을 것 같죠?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다 달라요. 다 각자가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특이하죠.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예쁘게 보는 거니까 미국 놈하고 똑같이 보죠. 그거 말고는 뭡니까?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선호하는 게 아름다움이라고 뭡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뭘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뭐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 왼쪽 밑에를 집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이건 어떤 내용을 갖냐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무엇입니까? 탄식한다를 3번, 4번 이렇게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6장인가 7장이에요. 근데 그 탄식이 뭐냐면 죄인이 된 내 영혼이 탄식하고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죠. 그 다음 또 무엇이 탄식한다고 3번째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회복되기를.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도 뭡니까? 이렇게 가뭄이나 이 뜨거움이나 이 가시나 이 엉겅퀴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 만물들도 뭡니까? 같이 가시와 엉겅퀴와 가뭄 가운데서 뭡니까? 탄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뭡니까?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뭡니까? 사막에서 꽃과 나무가 나고 막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지옥과 같은 겁니까? 어느 시대, 어느 지옥과 같은 겁니까, 이게? 어느 시대, 어느 지옥과 같은 겁니까?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꽃이 피는 것은 이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는 겁니까? 역사에. 그런 게 있었나요, 목사님? 에덴 동산 아니요. 아, 맞다. 그런다. 그 정도까지 봐준다. 네. 그러니까 그때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들도 그때로 회복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들이 회복되고 고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되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돌아가야 만물이 따라 돌아가, 여러분. 와 이래 덥노, 와 이래 춥노, 이게 뭡니까? 기상, 이병, 이런 모습들도 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라.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인류는?
예? 이 무더위를 극복하는 방법이 인류는 뭐밖에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에어컨 말고 없어요. 근데 에어컨을 틀면 밖에 실외기 있죠? 지구는 더 뜨거워질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법이. 그 정도로 뭡니까? 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생태 신학이나 생태 신학을 하는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데 저는 마음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돌아온 거죠. 근데 뭡니까?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도 안 하고 그게 이상하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부끄러운 걸 떠나서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생각을 좀 하고 삽시다 우리. 에덴 동산이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는가 보다. 그죠? 벗어도 춥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않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가장 적정한 기온과 기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완악함이 뭡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걸 뭡니까? 다시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만물도 뭡니까? 다 소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 우리 사람이. 왜 세상이 와 이랬노? 와 이래 덥노? 와 이래 춥노? 와 이래 비가 안 오노? 비가 또 와 이래 오노? 이거 다 뭡니까?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 때문에 이게 씨. 오늘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무엇을 강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작은 하나부터 해야 돼요. 작은 하나부터. 그때 그 회복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에 하는 때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럼 7절 상반절까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하늘에서 심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거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비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해필이면 그 물이 솟고 심해가 흐르고 못이 되겠고 원천이 되겠다고 하는 그득그득 강조해가지고 물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뭘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죠. 물이라는 게 우리로서는 별것 아닌 것은 보이게 되어졌는데 광야와 사막 같은 경우에는 물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그런 대로 살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물 없으면 아무것도 살지 못하지요. 사람도 식물도 열매도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내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마르고 기도가 안 되고 상황이 뜨거운 모래처럼 버겁게 느껴지고 그때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광야를 보시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사야를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거듭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특히 34장 같은 경우는 열방 가운데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내세워가지고 심판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상황처럼 보여도 끝이 아니다.
지금 사막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다. 지금 사막처럼 보여도 정말 지금 내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광야에 물 내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6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광야, 마른 땅에 물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또 뭡니까? 사막에, 그러니까 모래밭에 시내가 흐를 수 없죠.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이 시작할 때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못 같은 물 있는 연못이 될 것이다. 이 뜨거운 사막은 어떤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막에 목이 말라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헛게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물 있다 이러면서 오아시스 하면서 가보면 그냥 물이 없는 곳 있죠. 그러니까 이 신기루라고 생각하고 이제 몇 번 겪었던 사람은 진짜 저거 연못이 아니고 신기루다, 가짜다. 근데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거 물 아니다, 저거 연못 아니다, 물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고 그랬대. 아니라고 이러는데 뭡니까? 진짜라고 하는데 뭐 진짜라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 뭡니까? 메마른 땅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원천이 된다. 원천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물의 그 시작이 되는 것, 생수의 시작이 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소양강이 아니고 그러니까 낙동강 원류를 한번 우리나라로 보여주던데 저 강원도 저 위쪽에 가니까 진짜 물 요거 하나 쫄쫄쫄 이거는 물이 돼. 진짜 이 정도로 흐르는 물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원도, 경북, 경남으로 내려오는 거대요. 그러니까 산도의 사람들을 먹이는 젖줄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게 시작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조그만 물줄기.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그건 마찬가지입니까? 그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원천이 될 것이다. 근데 두 번 7절에서 다 반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하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현상이에요. 신기루가 변해서 연못이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현상으로 뭡니까? 원천이 되는 거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현상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뭡니까? 바꾸시는 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변한다는 말은 저절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변하게 바꾸시는 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바꾸시는 이가 있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쳐다보세요. 마른 땅에 무슨 물이 나겠어요. 그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그게 변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재수 좋았네. 운 좋았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재수 좋고 운 좋았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네 이러고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도 제 3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경아 너 참 신기하네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도 뭐라 합니까? 재수 좋네. 난 참 신기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기한 일에서 하나님의 만지신가, 하나님의 역사신가,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기적의 역사를. 그걸 정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뺏겨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의 이 열매를 뺏겨요, 여러분. 뺏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뭐라 합니까? 새가 먹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씨가 뭐가 잘못됐어? 씨는 잘못된 거 없어. 근데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물고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새가 물고 가기 전에 마귀가 채 가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마귀에게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에 현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 좋네, 운 좋네, 신기하네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이거 다 재수 이럴 거야? 이거 다
뭐 크게 말해봐 언니야. 이거 다 뭐야? 그런 문제 가르쳐주시. 그러지 말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라고요, 여러분. 날이 더우니까 오늘은 엔진이 잘 안 돌아가네,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똑같은 인생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뺏기지 않는 거예요, 세한대. 그래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있을 수 없어.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사람들 그렇고 어떻게 그런 일이냐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말할 거야. 온 세상이 지금 사막화되어가는 판에 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그럼 우리 뭐랄까 그래 있을 수 없어 우리도 그러라고요. 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신기하네. 재수 좋네. 아, 재밌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동조하거나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음 주에 깜찍 마십시오. 이거 다. 그런데 눈 똑바로 뜨고 또 뭔가. 또 이러지 마세요. 인상 빡 쓰면서 또 이러지 마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게 일어나는 일이 됐어. 이거 다 하나님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즐겁고 좋은 일이고 삶의 좋은 열매를 가지고 기쁜 일 때문에 이거 다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거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 더 나아가는 사람은 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이거 다 하나님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미친놈 아닙니까? 예, 미친놈 맞아요. 세상이 볼 때 미친놈 맞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 한번 기억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러면 유다도 넣고 마띠아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총 13명이다, 그죠? 13명 중에 명대로 오래 산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자연수 한 사람 몇 사람 됩니까? 목사님 오늘 복잡한 거 말하래. 복잡한 게 아닌데. 노년에 죽은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사도 요한 한 사람이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유다는 자살하고. 그러면 그 사도들이 죽어갈 때 사도들이 자기 수명도 못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잡혀 올라가면서도 사형장에 잡혀 올라가면서도 예수님 증거하다가 목이 중간에 달아나잖아요. 칼에 맞아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벼락 맞았다. 참 재수도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 자기들이 재수 없다고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 하셨다고 믿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뜻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한번 기어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이해가지 않는 부분과 어떨 때는 나의 내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서운함 그것마저도 이렇게까지 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끄신다고 한번 믿어봅시다. 대답하기 싫은가 보네. 그래, 뭐 혼자 갈란다 그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뭡니까? 어떤 모든 일도 뭡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끄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다 가로해가지고 쓰십시오. 이 진짜 나중에 웃자는 건 내가 볼 거다. 예, 봅시다. 예, 또 다른 분? 오늘 없습니까? 예. 저는 이거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뭐 절망을 희망으로 뭐 만든다. 하지만 사망을 생명으로 만들어 두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회복을 하지만은 이게
맹인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는 약간의 불가능이 가능이다. 아니면 뭐 절망에서 희망적인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사망과도 같은 것에서 생명을 얻은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연 귀머거리가 귀를 열리고 소경이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가 뭐 불가능이 가능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 사망을 생명으로 확 바꿔주시는 그런 회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느꼈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을 때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이렇게 능력을 우리가 그냥 앞에서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하면 정말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새롭게 바뀌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영영한 이제 이 10절에 그들이 영영한 희락을 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조금이 아니고 뭐 대단하게 못하더라도 하루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조금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해서 완전한 것으로, 그러면 아픈 것에서 치료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없어진 것을 잊게 하시는 일이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런 일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은혜, 우리가 겪는 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 이 긍휼하심.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산 것, 지옥을 갈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뭘로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 자체가 무엇부터 되는 겁니까? 이게 진정한 간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삶에 일어난 변화, 이것들이, 이 회복들이, 없었던 것이 생겨지는 이것들이, 죽었던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로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의 시작입니다. 내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간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간증에서 증자는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 누가 믿지 않는 것, 누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확실하다고 말해주는 이 증거를 대는 것이 간증이란 말이에요. 증인을 쓰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다. 내가 혜택 많이 입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행복하다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나를 부각시키잖아요. 그거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자랑. 근데 거꾸로 이야기해야 인기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정식적으로 정당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의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때 간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춘 합당한 모습입니다. 합당한 모습. 그런 사람들이 10절에 나눈 것처럼 영영한 희락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슬픔과
탄식은 왜 사라지게 되겠습니까? 슬픔과 탄식은, 이거 듣기 좋은 말이다. 슬픔과 탄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그거 하나님과 아니야. 하나님과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슬픔과 탄식이 있다. 이러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게 여전히 슬픔과 탄식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니야. 이러고. 그럼 오라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전히 한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슬픔과 탄식이 있어. 이게 왜 내한테 있지? 이게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에요. 슬픔과 탄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른 분? 저는 오늘 구속에 대해서 네. 사실 구원 뭐 이런 말은 잘 듣지만 구속이라는 말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알려준 제비티한테 물어봤거든요. 구속이 뭘까 물어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게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을 대강대강 읽으면 안 되겠다. 항상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해석을 조금 했는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단어 하나하나에도 조금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분명하게 좀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우리를 이렇게 약간 억압하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좀 전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알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큐티를 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어떤 것을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정독이 중요한가, 속독이 중요한가, 다독이 중요한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한가? 그러면 또 너무 짧게 읽으면 안 되니까 많이 읽기 위해서 속독이 중요한가? 안 그러면 또 뭡니까? 여러 번 읽는 다독이 중요한가? 이걸 가지고 무엇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큐티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할당량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그냥 빨리 넘어가지 말고 내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거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것도 있고 찾아봐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할 때 뭡니까? 내가 이전에 다 알고 있고 읽었던 구절인데 뭡니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함에 대해서도 구속함 받았다 이러면 뭡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속했다, 여러분 속했다는 뜻이 뭡니까? 속했다가 그냥 속한 거예요. 여러분 속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속전으로 바쳤다 이럴 때 그러면 그 속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속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 속했다는 뜻이 뭔데요? 모르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뭐라 들리는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속했다는 뜻이 소속된다고 생각하죠? 100% 틀렸습니다, 여러분. 전부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 목사님 신천지에서 배웠다. 국어 사전에서 배웠어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게 뭡니까?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고쳐가면 똑같은 말씀 구절이 오니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마칠 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빈칸 비워 놓으세요. 구속, 속량, 속전, 대속 다 뜻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정희 집사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우리 하나님이 여기도 보니까 보복하시면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네. 근데 이 구절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았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어떨 때는 또 공모할 때가 있고 항지같이 메마를 때가 있고 가만히 전에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보면 막 눈물도 나고 갈망하고 갈급하고 그런 시기에 제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저는 뭘 책을 자꾸 읽고 해도 깨달음도 없고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집사님.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거 하나님이 길이시고 생명이시다고 참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나 아버지에게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래 이 약한 우리는 연약하다 하니까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또 우리 연약한 무릎을 굳게 이제는 더욱더 이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연약한 이 자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다시 목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 생각하면서 이제 어떨 때 보면 또 기도를 해도 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복지에 그 가가지고 갑자기 한 20분 동안 눈이 너무 왼쪽 오른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자꾸 해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 보기도 자꾸 우는 것 같이 그래 보였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이 통증을 좀 거두고 가시고 좀 집에 갈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집에 일하면서 근데 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깜짝같이 눈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기도를 생각을 해 제가 진짜 하나님이 고치셨나? 이게 내가 땀을 많이 흘고 눈이 그래서 그랬나? 이런데 보니까 그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기 메인이 눈을 뜨고 못 뜨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어둡던 눈을 저도 조금 공해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기억나고 그 말씀 그대로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대입해 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입하면서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서서 그 다음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 이야기면 뭐냐면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복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거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할 사람이면 내가 먼저 제대로 돼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 뭡니까? 이제 너희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 필요한 자들이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라고요. 뭘 말해주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세어라 말은 뭐냐면 단단히 매여있고 열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에 분산되거나 다른 말에 신경 쓰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으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열중해 있어야 돼요. 다른 데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죠. 이건 더 다시 말하면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말이냐면 나보다 높은 자에게 나보다 큰 자에게 두려워하고 엎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 사람들에게 볼 때 떨면서 엎드리는 것이 무슨 표시겠습니까? 예배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헛된 우상들에게 예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른 예배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예배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참 예배자가 돼야 돼요. 참 예배자가 내가 먼저 그 일을 위해서 3절에 네가 먼저 준비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고 내가 먼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열중하는 자가 돼요. 졸고 자고 놀고 쉬고 다른 사람한테 간섭 다 하고 궁금한 거 많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불러요. 언제 텔레비 틀어놓고 큐티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내가 밑에 칸에 적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글자부터 일단 써놓으십시오. 1. 구속. 2. 10절에 나오는 속량. 그 다음 안 나오는데 한번 써봅시다. 3. 속전. 4. 대속. 적었습니까? 1번 뭐라고요? 2번은요? 속량. 3번은요? 4번은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구속함을 받은 자 두 번 나온다, 그죠? 아까 집사님이 AI를 통해서 그 사전적 의미를 찾은 것도 잘 찾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쓰던 방법, 그리고 한국어로 됐으니까 한자 뜻이 무엇인지 요것만 내가 풀어드릴게요. 구속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속죄하여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에서 구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이고 속은 무슨 뜻입니까? 속죄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속죄하여 구원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속죄하여 구원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구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전 잘못 찾아가지고 금방 보고 금방 덮으면 딴 거 나옵니다. 구속 이런 겁니까? 깜빵 이런 나옵니다. 그 구속 아닙니다. 어줍잖게 알면 안 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뭡니까? 속죄하여 구원한다. 그런데 뭡니까? 속죄하여 구원한다는 뜻을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적으로 봤을 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모습으로 봤을 때 속죄하여 구원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당시는 노예 시장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구속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 속자는 무슨 속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속한다는 뜻입니다. 속한다. 그러면 내가 자꾸 물어보면 속한다는 이 뜻이 뭡니까? 목사님 속한다는 뜻이죠. 그 뜻도 모르고 쓰는 거야. 속한다는 소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예 시장이니까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값을 치른다 이 뜻입니다. 돈 낸다는 뜻이에요. 노예가 시장 앞에 섰어요. 근데 내 노예가 마음에 들어요. 이거 사가지고 내가 데려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돈을 주는 걸 뭡니까?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을 치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내고 뭡니까? 내가 데려가니까 얘가 노예 상태에서 내가 데려가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노예를 사온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속한다. 구속영장 신청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속한다고 해요. 그러면 10절에 가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속량 나오죠. 속량. 속량에서 그러면 속은 나는 똑같이 쓰겠다. 속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 말하는 것처럼 속죄한다, 속한다. 또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제일 많이 안 쓰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말 무슨 뜻이라고요? 엄마야 까먹을 고개를 묻나? 예? 대속 잡고 난리 났다 엄마야. 값을 치른다고. 돈 낸다고 까먹지 말라고요. 속은 돈 낸다는 뜻이에요. 돈 낸다는 뜻.
그럼 양은 뭐겠습니까? 양. 질 말고 양에 또 이래라. 질 말고 양에 또 이래라. 또 이란다. 이 양은 뭐냐면 이것도 사람들이요 그냥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생각을 안 해요. 이거 그러니까 좋을 양자입니다. 좋을 양자. 그러니까 뭐냐면 신분제사에서 양민이 되다 이 말입니다. 양민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유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자유인이 된다고 말할까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노예 되었던 사람을 돈을 주고 값을 치러서 자유인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양, 질 이런 말 아닙니다. 불량 이런 말 아니에요. 양민 자유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량받았단 말은 뭡니까? 돈을 내서 돈을 치르어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듣다 처음 들었죠? 그래 살았다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살았다고 그냥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지 뭐. 지금 또 못됐게 말하네 싶었어. 그 다음은 안 나오지만 속전 나오죠. 속전. 속전은 뭐겠습니까? 또 속은 뭐겠습니까? 속은 뭐가 있고 그거 말고 많이 쓰는 말 써보자고 그랬잖아. 뭐라고? 속은 뭐라고요? 돈을 내는 거라고. 돈 내는 거 제일 처음에 쓰세요, 이제는. 돈 내는 거, 노예시장에서 돈을 내야 돼요. 돈. 그 속한다는 말은 뭔가 돈을 낸다, 값을 치른다, 결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속전인데 전은 뭐겠습니까? 전. 또 밭전이래라. 무슨 전이겠습니까? 이 돈전자예요, 돈전자. 돈전자. 돈을 주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돈을 주었겠습니까? 노예 살라고. 어렵게 말하지 말아요. 어렵게 말하면 안 돼. 노예 살라고. 이 노예 시장 이야기예요, 이게. 돈 주고 살라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대속이죠, 대속. 대속에서도 이 속은 뭐겠습니까? 전부 다 속이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니까. 대가를 지불한다. 돈을 낸다는 거. 그러니까 속에는 다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돈. 우리 다 시키신 게 없어. 돈 낸다는 거야. 돈 낸다는 거. 속은 다 돈 낸다는 거야. 근데 대속이다, 그죠? 이 대는 뭐겠습니까? 큰 대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10절에 뭡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라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노예면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누가 대신 내주더라는 말이요. 10절에 누가 내줬습니까? 10절 보고 이야기해야지. 10절 보고 누가 냈습니까? 여호와가 냈잖아요. 하나님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까 하나님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낸 겁니까? 대신 냈잖아. 대신. 그 대신 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대속함 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의 죽음의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이 뭡니까? 죽음으로 대신 지불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 이거 침례신학대학 MDB,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1학기 중간고사치도 이거 반도 못 맞추는 거 많아. 여러분 지금 뭡니까? 전도사급이야. 지금 목사들, 전도사들한테 가서서 뭡니까? 뭐 속량, 속전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게 그냥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전에 나오는 말.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은혜 베푸셨다. 이만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니 죄 없다 하자. 그냥 니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절차대로 다 한 거예요. 더 우리 인간적으로 나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손해보면서 하나님 애쓰면서 다 지불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함이라는 것을 그냥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뭐냐면 가알이라고 씁니다. 이 가알이 뭐냐면 무르다는 뜻입니다. 무르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빚이 있을 때, 땅을 잃었을 때, 기업 무르자가 나타난다, 그죠? 그 무르다는 뜻은 또 뭡니까? 국어 공부 많이 해보자. 무르다는 뜻은 뭡니까? 그 뜻이야. 물려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남한테 물려준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뭡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바꿔주세요. 이 집에서 샀는데 이 찢어졌어요. 아까 아저씨 얼마 주고 샀는데 1,000원요.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뭡니까? 1,000원을? 그걸 1,000원을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자꾸 내 생각까지 바로 차겠네. 전환을 물러준다고 이야기하잖아. 이 구속하면 그러니까 물러준다는 뜻이에요. 물러준다. 그러니까 나는 왜 구속하면 물러줌을 받아야 됩니까?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은 뭡니까? 목숨으로 물러준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 목숨에 대해서는 목숨으로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르다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 동네 말로 합시다. 물어주는 게 아니고 물러준다. 물러준다. 그게 뭡니까? 가을입니다. 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값을 치러준 거예요. 구속, 대속, 속전, 속량,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대가를. 근데 그게 우리가 치를 여력이 없고, 치를 경제적 사정이 안 되고, 치를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걸 가지신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줘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알고 보니까 뭡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의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생명입니까? 내 생명이라. 그래서 내 아들 잡아먹으려면 차라리 나를 잡아먹으세요 이러잖아. 어떨 때는 뭡니까? 나 생명보다도 내 아이의 생명이 더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값을 내놓고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고양이 주사에 말한 것처럼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대강 살면 안 되는 거야.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값어치 있게. 전도사급입니다, 오늘. 잘 적어 놓으십시오. 모릅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모릅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막 가가지고. 그럼 또 내가 너무 아는 척 하면 또 그거 오해봐서 니 신천지가 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깊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길을 예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은혜로 대속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